네, 오늘은 민수기 15장이랑 16장, 그리고 시간이 되면 17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 제사 종류에 대한 어떤 세칙 같은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거의 반복돼 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죄는 다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 제사함이 되는데 이제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한 명이 나왔어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는데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반드시 죽인다고 하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이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유, 무섭네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식일에 조심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죽는 일이니까. 네. 그리고 옷자락에 다는 술,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고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옷자락 끝에 술을 달고 거기에다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청색끈.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 하나님 생명,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앞에 달아야 된다 이건데 항상 우리 앞에 하늘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앞에 보이고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 내용이 되는 민수기 16장입니다. 오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고라당의 반역 이렇게 하는데 고라 자손, 고라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세와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아요.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라고 있다 했죠. 고핫 자손이 성전의 기물을 옮기는 그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그 고핫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큰아들 아므람, 둘째 아들 이스할이 있는데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고 그다음 둘째 아들인 이스할의 아들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사촌이죠.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나왔는데요. 엘리압이 또 누구냐 하면 르우벤 있죠. 첫째 아들. 르우벤의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아들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 2명과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보라와 합세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르우벤의 아들이 엘리압이고 그 아들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르우벤의 둘째 아들이 벨렛인데 그 아들이 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다 지금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핫의 손자들이잖아요. 모세와 사촌지간인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같은 고핫 자손이다 이거죠. 같은 레위 후손이고 같은 고핫 자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지금 모든 권한을 다 차지하고 대제사장하고 우리도 고핫의 자손들인데 레위의 후손이고 고핫의 손자들인데 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냐 이거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후손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잖아요. 지금 그 레위 후손들은 성막에서 일은 하긴 하지만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은 오직 그 아론의 아들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죠. 같은 고앗의 손자들인데 왜 우리는 다 같이 하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가 이래야지 왜 아론의 아들들만 하냐 이거죠. 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성막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 하고 자기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르우벤의 손자들이 지금 반역에 가담을 했는데 저는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장자에서 지금 장자의 자격을 상실해가지고 지금 진을 칠 때 네 번째로 진을 친 거예요. 제일 동쪽에 지금 세 지파가 치고 그다음에 남쪽에 이제 첫 번째로 르우벤 지파가 진을 치는데 네 번째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장자에서.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장자고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합세를 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회중의 대표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고 아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총에서 뽑힌 족장들이에요, 말하자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전에 했는 일을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는데 지금 바로 전에 정탐꾼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온 회중이 지금 다 거역을 해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를 겨우 살게 됐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지금 가나안 땅 갈 뻔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리고 막 거역하면 죽는 것도 보고 수많은 걸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그 거역을 할까? 왜 이렇게 반역을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250명이 지금 반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전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도 아니고 이건 저주를 지금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악과 먹었고 지금 사탄의 종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를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너무나 잘 돼요. 우리가 이 생활을 다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 막 너무나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이 되고 새 생명 안에서 부활 생명을 노래하고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부활 생명을 노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생을 노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금방 사라져요. 그 은혜 받은 게 뭐 집에 와가지고 뭐 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깜깜해지고 그 내가 받았던 그
그 생명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고 나는 다시 어둠 가운데, 다시 혼돈이 오고 헷갈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겪는 게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얼마 안 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결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서면 이렇게 거역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가 발동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시켜요. 망각시키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엎어지게 해야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고 망각시키고 잊어먹게 하고 다시 거역하게 만들어요. 선악과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선악과 본성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넘어지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살려두고 회복시키면 반드시 사탄은 따라와서 우리를 방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놓으면 사탄이 따라오면서 방해해요. 그리고 이렇게 방해하기가 너무 쉬운 게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선악과 안에 있을 때는 왜 방해가 그렇게 쉬우냐 하면 왜 그렇게 금방 까먹고 왜 그렇게 금방 은혜는 사라지고 왜 금방 그렇게 헷갈리냐 하면 그 방해하는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돼 있어요. 나 자신이 돼 있어요. 얼마나 방해하기 쉽겠어요. 내 생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번개보다 빨리, 빛보다 빨리 나를 이탈시켜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거역하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라서 징계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속아서 그래요. 속아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 생명이 그래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생활 안 했으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더 수많은 정말 넘어짐과 사망과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빨리 거역하는지 그냥 너무 잘 알겠어요. 왜? 우리가 더 많이 거역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생명으로 있잖아요. 생명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게 그냥 자동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줘서 내가 살아나면 선악과로 인해서 다시 그게 싹 사라지고 이게 그냥 생명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생명이 그냥 막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냥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떤 가난한 경험을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그 그릇이 딱 준비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막 기뻐서 간증하는데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사망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데 같은 레위 집하고 나도 당당하게 자격이 있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고 있냐? 막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들이 행사하고 막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왕으로 자기도 온 이스라엘 위에 자기가 군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유 참.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안 쓰는데, 네, 그래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군림하는 걸 보인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항의를 하냐 하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그냥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고라가 온 회중이 거룩하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거룩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세 너만큼 나도 거룩한 사람이다. 근데 왜 너는 하나님께 쓰이고 나는 지금 성막에서 그런 일 하도록 당신들을 돕는 그런 일 하는 사람으로 있고 당신은 거룩하게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런 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거룩하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거룩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백성들이 거룩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이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주께서 계시는 것도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지금 송사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사탄은 늘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진실이 없어요. 정말 온 회중이 거룩한 걸 안다면 모세가 거룩한 것을 알 것이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 걸 알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다려야지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일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어찌하여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군림하는 게 아니거든요. 군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회중을 품고 사랑으로 지금 아버지처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군림하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군림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네. 이 말이 다 지금 가짜인 거죠. 네, 속아서 그래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여라. 너희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나오너라. 네, 그러니까 향로가 다 있나 봐요. 놋으로 만든 향로겠죠. 네, 이건 아마 개인이 쓰는 집에서 뭐 향을 피울 수도 있고 향로가 있겠죠. 예, 놋으로 만든 놋 향로예요. 내일 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여라. 그때 주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다.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너희 레위의 자손은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네, 그렇죠. 레위의 어떤 그 헌신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속하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드려졌고 온전하게 지금 거룩하게 쓰이는 사람으로 구별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정말. 레위 자손이 다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레위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속죄하고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위는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정말 이스라엘 회중 위에 맏아들로 지금 레위가 맏아들이 됐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더 이제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성막에서 봉사하고 나니까 제사장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만족 못하고 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건데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는데 내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세우실 거고 레위 자손들도 정말 거룩하게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또 제사장으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더 영광스러운 것이 부러워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한 것은 완전히 이건 선악과죠. 네. 그 하나님께 쓰이는 위치가 거룩하고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너와 함께 주께로 가까이 불러내셨다. 네. 성막에서 섬길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일반 백성은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는데 레위 자손은 가까이 가도 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는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와 너희 무리가 결속한 것은 주를 거역하는 짓이다. 맞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정면으로 지금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도전한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냐. 저는 이 표현이 참 오늘 좋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왕권을 줘가지고 통치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거역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지금 이게 태클을 걸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냐. 저는 모세가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좋거든요. 아론이 정말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아론은 제사장직 그 위임식을 했잖아요. 위임식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임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감히 그 사람에게 거역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그 보석들이 있잖아요. 12보석을 달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지금 왜 아론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르우벤의 손자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와, 정말 뭐 불만이 정말 머리 끝까지 찬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렇게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는데 너무나 고통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다 까먹고 선악과는 그런 걸 다 까먹게 해요. 지금 선악과는 하나님 아들을 대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들을 대적하고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마치 거기가 애굽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처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 아들을 방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중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는데 자기들 잘못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기들 잘못인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악과는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거역하고 방해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군주처럼 군림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개념 안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인도하려고 했는데 자기들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선으로 주지 못하였소. 네, 모세 탓이 아니에요. 자기들 탓이에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 가짜 말을 지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선악과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쨌든 하나님 아들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사탄이.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이랬는데 눈을 뺀다는 것은 눈이 없으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이거잖아요.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만들 셈이요? 이런 말인데 우리는 못 가. 우리는 그렇게 따를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모든 무리는 내일 주 앞에 나오너라. 너와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 앞으로 나와야 한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다. 네, 250명이 지금 반역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왜냐하면 다 이 사람들 족장들이니까 다 향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0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250명이 모여 있고 모든 사람이 향로를 가지고 왔고 지금 회막 앞에서 이쪽에는 250명이 서 있고 이쪽에는 지금 모세와 아론 두 명이 딱 서 있어요. 이 대결이 되겠어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글로 읽으니까 뭐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별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별일 아닌 게 아니고 엄청나게 이게 두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네. 그랬는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은 이 사람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회중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지금 휘장을 쳐놓고 휘장 안에 계시잖아요. 휘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산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가영금을 두고 거길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죽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 나타났고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있어서 모세와 아론 죽일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말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뭐 당연히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사망 선고 내려졌잖아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불의함은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말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보면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도만 무슨 사랑이 아니고 너무 잔인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 저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분 자체가, 속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저는 모세와 아론의 이런 중재가 정말 몇 번씩이나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이 사람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보자가 있어서 이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서. 네. 지금은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이듯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만 멸하고 회중들은 이제 살려주겠다는 거죠. 떠나라. 거기서 함께하지 마라. 이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반역자들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서 떠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다단과 아비람이 그 자기들 장막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일부러. 얼마나 거역하면 이렇게 말을 네.
이렇게 안 들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사실은 모세를 따라 나왔잖아요. 모세가 자기들 지도자잖아요. 그래, 그러면 최소한 말은 들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모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모세와 이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대변해서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바로 만나면 죽기 때문에 모세가 중재를 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 근데 이 모세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너희는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거라.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네,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지금 다 같이 죽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회중들이 물러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러난 사람 중에 고라의 아들들이 있나 봐요. 고라의 아들들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살았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잘못했다. 모세가 옳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알아서 여기서 피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고 나중에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거든요.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주를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과 같이 죽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죽을 것이다 이랬는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제 땅속에 다 파묻혀서 산채로 매장돼서 지금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될 터전이거든요. 나의 근본된 나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이에요. 근데 그 터전이 갈라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거역했잖아요. 모세에게 반역했잖아요. 모세는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거든요. 살려주는 사람인데 거기에 반역했어요. 자기가 설 땅인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자기가 살 수 있는 기반이고 자기는 거기서부터 살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거역했고 모세를 비방했고 모세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땅이 갈라진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이 갈라져서 자기를 삼키고 그래서 산채로 이제 수월에 빠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주를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물론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업신여긴 거잖아요. 결국은 모세를 업신여겨서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자기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예전에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재판관이 그 재판할 때 그걸 읽잖아요. 이 사람이 죄는 뭐뭐뭐다 이렇게 읽는데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인데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 하면 너무나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부모를 둘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유일하게 용서해 줄 사람이 이 사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아들의 죄를 어머니가 용서하시잖아요. 어머니는 용서하거든요. 근데 그 용서할 어머니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사람 죄를 용서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그때 한번 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죄는 모세가 하나님께 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모세를 거역하고 이렇게 한 죄는 용서받지를 못해요.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땅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기반이 갈라져서 자기를 삼키는 이런 벌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놀라서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면서 달아났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뭐 겁먹으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떨어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 사건을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이제 도망쳤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네. 지금 이 세 명, 거역한 이 세 명, 이 세 명은 땅이 갈라져서 이제 이렇게 매장, 생매장이 됐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거역하던 250명 있잖아요. 250명은 이제 불살라서 죽게 됐다. 이 얘기죠.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향로들은 지금 여호와 앞에 드린 거잖아요. 물론 여기 보면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 향로를 펴서 제단 위에 이렇게 씌웠다고 하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항상 그걸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이 일을 기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지금 막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파묻혀서 죽고 거역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250명이 불이 내려와 갖고 거기서 다 죽고 이걸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정말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정말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튿날 바로 야, 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소 하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야, 참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절대로 사람을 변질시키고 사람을 이탈시키고 사람을 그 원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면 따라오면서 방해하고 지금 어제 분명히 불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날 돼갖고 자기 안에서 그 선악과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또 자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너무 했다는 생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론과 그 모세와 아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을 안 죽게 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만든다는 거죠. 선악과는 그래요. 절대로 굴복을 안 해요. 선악과는 사람을 붙잡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끝까지 방해하고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절대로. 언제까지? 죽음이 나올 때까지. 죽음이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 그 죽음이 나오면 이 선악과 사탄이 멸해지고 그 전까지는 사람을 사로잡고 그 안에서 끝까지 끝까지 방해해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절대로. 죽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이 선악과 사탄의 목표는,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는 거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방해해야 되거든요. 이걸 방해해야, 왜냐하면 지금 그 선악과 사탄이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 버리면 나를 차지하고 있던 사탄이 소멸돼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죽자 사자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을 정말 죽기 살기로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방해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예,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모세와 아론은 오직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회막 쪽을 쳐다보니까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주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네, 이 말씀을 또 하시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항상 중재자로, 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았겠죠.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신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는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를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해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백성들이 다시 또 거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또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또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겠죠. 어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살려줬는데 말하자면 한번 살려준 거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거역하니까 이거는 뭐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연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이걸 모세가 알고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빨리 가십시오. 제단불을 담아가지고 빨리 가십시오. 지금 급합니다. 속죄 예식을 베푸십시오.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야, 저는 이 광경이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새롭다는 생각이 든 게 보통 백성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드렸잖아요. 지금 온 회중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향로를 가지고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거기에 향을 피워서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지금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수송아지 잡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가지고 가는 이 속죄 예식을 한 거예요. 야,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고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지금 연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지금 송아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향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는다는 것은 그 속죄제 드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향로에 제단불을 향로에 담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향을 태우잖아요. 향은 그 번제단의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번제단의 불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지금 향을 태운다는 것은 죽음의 향기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제단 불에 십자가의 향기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가서 그 죽음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위에 그냥 쫙 뿌리는 거랑 같아요. 향기로 지금 쫙 뿌리는 거잖아요.
죽음을, 십자가의 향기를, 십자가 죽음을 지금 회중 위에 쫙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연병은 왜 생겼나? 선악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지금 사망이 온 거거든요. 선악과 때문에 지금 사망이 와서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뭘 했나?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거기에 뿌린 거랑 같아요.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거나 지금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 향을 피워서 향기로 지금 쫙 이렇게 피우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속죄 예식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참, 야, 놀랍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갔잖아요. 아론의 향로.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론이 속죄 예식을 베풀어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까 재앙이 그쳤다 이랬잖아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지금 여기에 서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하나님이 금방 250명의 향로를 놓고 그 중에 어떤 향로만 인정을 하셨나 받으셨나 아론의 향로만 받으신 거예요. 아론의 향로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인정하신 향로를 들고 아론이 지금 백성들 사이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향로는 효력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효력이 선악과 멸하는 사탄을 멸하는 연병을 치료하는 그 효력이 이 향로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휘장을 멸하고 선악과를 멸하는 그 효능이랑 똑같은 효능이 지금 아론의 향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와, 이 광경이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아론이 그 속죄 예식을 향로로 베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병이 그치고 재앙이 그쳤는데 이미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250명은 뺀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앙이 그치고 모세에게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진행이 참 너무 놀랐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지팡이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이어지는 내용인지 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인정 안 하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아론이 하나님이 위임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지금 계속 거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각각 한 개씩 12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고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쓰고 그리고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 계속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12지파의 족장들이죠, 사실은. 지금 향로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족장들이. 죽고 나면 또 생기잖아요. 뒤에 그 후계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지도자들이 우두머리가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증거기 앞에 이제 두라고 했어요. 12개를 쫙 세워놨겠죠. 그래서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12지파 족장이 자기들도 우두머리니까 자기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지파에 지금 족장 우두머리면 대단하죠. 대단하니까 지금 막 계속 이런 거역이 반역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겠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위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모세는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아론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아론을 인정 안 한 것 같아요. 모세는 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대리 건의를 가진 사람으로 대리자로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아론에 대해서는 아론이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로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 이렇게 하겠죠. 형이라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노?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아예 없애려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대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감 복숭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살구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개혁개정 이런 데는 살구나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감 복숭아 열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모든 족장들에게 보여주고, 예.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다는 것은 부활 생명이거든요. 부활 생명.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권능을 행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싹이 났다는 것은 여기에 부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거죠. 부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로 인정하신다. 아론이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기 앞에 두고 대대로 보관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랬어요. 나를 거역하여 원망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을 거역하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론을 거역하는 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는 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인정하는 게 결국은 나도 사는 길이에요. 아, 나도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예수를 쓰시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사람으로 죽으신 분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 사람이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결국은 나도 그 사람이구나. 결국은 나도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게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는 게 자기가 사는 길인데 거역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다 했고 마지막에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사실 와닿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끝나는데 지금 17장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아론처럼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론만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다.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길도 없고 완전히 끝났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 죽을 거니까 우린 다 망했습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야 새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끝난 사람 하나님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역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역한 사람, 그 사람은 끝나야 되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은 끝내는 거잖아요. 성막은 거기에 죽음만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뭐 아유 다 끝났네. 이제 우린 죽을 일밖에 없네. 우리는 뭐 가능성이 없네.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나 희망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시 사는 길이에요. 지금 지팡이에 살고 나면 꽃이 피었다 했는데 그 부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지금 이거예요. 이 죽음. 완전히 끝나는 이거. 그래서 자기들은 한탄하면서 말했겠지만 지금 다 끝났으니까 이 말 하는 거잖아요. 다 끝났어요. 모든 기대가 끝났고 아유 참 뭐 좀 잘 돼 볼라 했는데 안 되네. 다 끝났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네. 이렇게 지금 다 끝난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들렸어요. 네.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복이고 은혜죠. 죽음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세히. 사람들이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거역 뭐 이런 것들이 그, 야, 반복된다. 야, 생명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또 그걸 알면서도 진짜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오늘처럼 이렇게 그 징계를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진짜 그 앞에 얘기를 쭉 들어보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중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뭐 급박해지니까 막 중재할 틈이 없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막 바로 이렇게 사람들 죽여버리고 또 멸해버리고 썰어버리고 야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이게 어렵긴 어렵네. 그러니까. 예. 이 어렵다는 표현은 참 그 얘기 어떻게 보면 안 끝나는 것처럼 진짜 선악과 안에서는 뭐 그게 끝이 없네 진짜. 예.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뭐 또 앞으로는 어떡할지 몰라도 오늘 이 17장에서 결론이 이렇게 야 망했다 안 된다 우리는 완전 망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약간 희망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정탐꾼들도 했잖아. 정탐, 정탐꾼들이 했는데 정탐꾼들이 결국 진짜 완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을 받고 광야에 헤매고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짜 빠질 것을 빠지고 남을 것 남아서 20세 이하에 20세 미만 그랬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20세에 이르지 못한 민수 사람의 수에 그 계측되지 못한 사람들만 딱 남아서 이 가난에 들어갔다는데 그래 된 근데 것처럼 그 정탐꾼이 한 말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정탐꾼은 적 앞에서 맞아 적을 우리의 놓고 희망이었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음, 했고 이 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음,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 앞에서 한 것은 자기들이 뭐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음, 하나님 앞에서 이익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 자리를 어쩌면 깨달은 거네요. 알아버린 거네요. 음, 그런 차이가 있네요. 적에게서 무릎 꿇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참 안 됩니다. 선악과는 안 됩니다. 선악과는 죽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걸로 그래 딱 들리니까 딱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음. 그래서 그런데 아마 진짜 이런 일이 그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게 된 것이 그렇게 쓰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가면 올 것 같긴 해. 예. 아마 그, 그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대표자냐? 무슨 자격으로 인도할 수 있냐?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이 자격에 대한 검증을 갖다가 음,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야, 그 요구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말하자면 위임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음, 권위를 준 건데 그렇게 주신 것은 그걸 잊어버리고
야,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뭐, 복 받을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굴복도 안 되고, 지금 뭐 잘났노? 뭐, 야,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래 돌아가면 끝이 없어요. 음, 그렇지. 음,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뭐, 흘러갈수록 끊임없이 부정은 부정을 낳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굴복할 수 없지. 포기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절대로 안 된다. 니 뭐 잘났노?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야, 근데 하나님이 전에 분명히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로 인해서, 예, 사람들이 이제 아론까지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는 오늘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표적인 거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 안 되는 것이 너무 분명히 보이네요. 사람이 정상적이어야 정상적 사고를 하게 되고, 그렇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건데, 이게 저렇게 삐딱선을 타버리거나, 뭐, 선악관에서 생각해버리면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죽음 외에는 답이 없네, 뭐. 아멘. 오죽했으면 이렇게 뭐, 아까 보니까 뭐, 다담과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아비람. 아비람.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다. 어, 거역 중에 거역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너는 말하자면, 너희들은 자기가 없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마 이런 증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또 그거 갖고 난리를 칠 거니까, 야, 그 얘기 끝이 안 나네. 그 얘기를 끝낸 하나님. 오늘 그걸 보는데, 뭐, 우리도 지금 머지않아서, 어?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야,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참 신기하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 되는구나.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항복해야 하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오늘 그 희망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지는 게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천사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끝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지금 끝남이 있잖아요. 끝남. 죽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면 연병처럼 퍼진다. 그것도 참 신기해. 연병처럼 퍼져. 그런데 그 향을 가지고, 재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딱 들이니까, 그 연병이 멈추더라. 그것도 참 신기하고. 음, 그러니까, 똑같은 향로인데, 그렇게 재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는 걸,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계속 연병이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리 거역이 있고 또 잊어버리고 해도 그걸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못 알아채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고는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막 지나가는데 죽을 건 죽고 뭐 나는 250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거 그 얘기 안 끝나겠나 싶은데 바로 또 다른 또 말하는 지도자들이 나와갖고 또 뭐 이하는 거니까 야 진짜 답이 없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이 당하는 걸 알고 이제는 끝났네. 이제는 완전 망했다. 더 이상이 뭐 없다 이렇게 딱 하는 걸 말하는 거 보니까 나 아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야 새로운 희망이 솟네 이렇게 보더라고. 야 우리 생각에서는 끝났는데 다 망했다 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새로운 또 생명을 싹 틔우는 것을,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이 원리군, 원리. 부활 생명. 우리에게 십자가로 옛 사람을 끝내고 부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 같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 어디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어서 그분 안에서 전적인 믿음과 함께 그분의 신뢰와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금 그 행진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아이 뭐그 가지는 못하고.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래 나와도 전부 아담이잖아. 아까 참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이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순식간에 또 변하는 거 맞아. 이 사람이나 내나 그때 사람이나 지금은 수천 년 후의 사람이나 사람은 똑같은 기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아담한테 있었던 그 이 얘기 지금 우리 현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아 진짜 우리가 그 선악과를 사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완전히 우리가 참 그러더니 참 오직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막 이렇게 해도 이 뭐 아담 참 이 선악과 이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차지하고 크노. 그러기는 금방 그 속에서 살으니까 이는 순식간에 또 우리가 아담 생각으로 또 그렇게 하는 이 너무 갖는 거라 너무 감사.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제 기가 탁 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 모세와 아론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와 얼마나 금방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다 봤으면서도 또 그 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자기 또 올라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라.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의 어떤 그 자리를 너무 지금도 탐하는 거지 말하자면 왜 우리도 그래 이게 너무 현실적이라. 지금 이 정치적인 걸 봐도 똑같은 거라 이건 완전히 아담하기 때문에 쩌내고 좀 잘 된 거 이거 못 봐주잖아. 지금 우리가 막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야 참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참 이거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면은 이거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왜?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이 이건 완전히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과로 사는 이 삶에서는 금방 이래 물이 이래 돼서 금방 또 물이 또 그리 엄습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고초다. 사실 이 구약이 가는 그 도중에서 이런 일이 하나님 우리 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고초다. 사실 애 자신이 참 그렇죠. 그런데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앞에서 이 십자가를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참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이거는 뭐 변할 수밖에 없어. 이건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이런 선물이라고 하면 너무 쪼잔하다. 내가 표현은 안 되게 그러는데 이런 엄청난 이런 참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셔갖고 그래도 인생들이 안 되는 거라. 어째서 우리 참 그 순열이를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택해갖고 완전 한 자리로 이렇게 제가 아이고 우리 식구들이 그래도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이니. 내가 지금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걷는 거라. 이 안에서 참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참 우리는 어째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나 이 크신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의 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고 이걸 어떻게 다 표현을 해야 되겠노. 그래서 참 뭐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라 내가 생각할 때는 오직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어 사실은. 없는 거라. 하나님도 이래 해도 저래 해도 안 돼. 마지막 대책이잖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지막 대책으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 아이고 주여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간다는 이것이 뭐 더 뭐를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노. 참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짜 이거 하필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너무 이거 현실이 지금 이거 뭐 정신과 뭔가 때문에 너무나 같은 거라.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우리는 방향을 어느 방향을 가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고의 축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 이야, 언니한테서 영광이 막 나오네요. 와, 아이고 참말로 기가 찬다. 내가 성경 읽어보면 기가 차는 거라. 정말로 어째 이럴 수가 있겠노. 그렇죠. 맞아요. 순일이가 그 성경 해석을 그래 하니 기가 찬다 참말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아멘. 신기하고 아멘. 사람들이 금방 변해갖고 아이고 그만 그 땅이 딱 갈라져서 완전히 그 들어가는 걸 보여. 내가 막 소름이 돋으려 하는 거라. 이야 세상에 끔찍스럽잖아. 내 앞에 지금 그런 현상이 그렇죠. 일어났다 생각하면